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최고라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까? 아멘.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체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고 많은 역사와 기적을 나타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야고보에게 제자장들에게 이제 보고를 했을 때에 그 정말로 예수를 믿겠다는 유대인들의 그들이 와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를 대적하고 율법을 폐하러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가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이발비를 내줘라. 그러면은 저들이 너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인 걸 알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머리 깎는 이발비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또 부족했는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제 다시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율법을 어겼고 우리 모든 것을 해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바울을 완전히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들만이 거룩한 자다라는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그 거룩한 곳, 유대인들만이 들어가는 거룩한 곳에 이런 이방인들을 데려간 것은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는 벽 사이를 두고 이렇게 벽을 하나씩 막아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으로 해놨는데 이 둘의 경고문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를 서로 침범하는 데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이들로 인하여서 뭐를 받아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방인을 유대인의 거기에다가 뜰에다가 거기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로 맞아야 된다. 바울이 돌로 맞은 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만이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갔다라는 그 이유로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룩한 곳은 성전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말하는 거룩한 곳은 성전인데 이렇게 더럽혔다. 이 더럽혔다는 뜻은 뭐냐면 평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고 특별한 것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됐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거룩성에 대해서 결여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의 유대인들만이 드리는 뜰에 만약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세운 법인데 이것을 또 로마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줬다라고 해요. 그렇게 죽이는 것이 가하다라고.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부장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가객을 거느리고 강야를 가는 애굽인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AD 54년경에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큰 반란 사건도 있었다고 했는데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추종자가 3만 명이나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객이 4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들을 충돌하는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디에 거했냐면 강야, 감람산 이런 데서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이 성벽이 파괴될 것이고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해요. 거짓 예언을.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다 직접적인 이제 뭡니까 모든 것들을 가냐면 로마 당시 로마의 총독 벨렉스에 의해서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도망을 가버리는지 없는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생포되다 보니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부장 하는 말이 너 그 사람 아니냐? 너 애굽에서 그냥 그때 네가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네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바울이 체포된 동기는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에서 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모함이 있는 그러한 전도의 여행을 늘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옥살이 했냐면 5년 동안이나 이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갇히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 가는 곳마다 모함을 하고 가는 곳마다 채찍질을 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것에는 불의와 타협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음에 대한 그 사명감을 위해서 자신도 예수님에게 기꺼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죽음까지도 기쁘게 여긴 그러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 떠나가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성전이 지금 다 텅텅 비었다라고 해요. 대형 교회들도 텅텅 비었고 중형 교회도 그렇고 개척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해요. 재정난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면 도리어 더 견고하고 그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연병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역대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너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아멘. 연병이 그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다가 이러한 핍박이 온다고 해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가는 것을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도 몇 번 당했지만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전도를 아주 못하게 했어요. 믿는 사람까지도. 지금이 어떤 때인데 너희들이 전도를 하느냐 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공무원도 와서 따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바로 환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말씀에 고쳐지게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밭이라 그랬어요? 네? 돌짝밭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은 정말로 뭡니까?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에는 당연히 핍박이 올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뭐한다? 겸하여 받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핍박이에요. 핍박.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과 항상 뭡니까? 대적적인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과 다른 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유독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다 축복만 생각해요. 축복. 그죠? 한 번도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보다 어르신들은 일제 때나 공산주의 때나 이럴 때 정말 생명을 보고 싸워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니까 뭡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다 떠나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만 있다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아멘. 떠날 수가 없어요. 죽인다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왜요? 매일마다 축복만 외쳤기 때문에 목사들이. 예수 믿어 축복받아라, 예수 믿어 병 고쳐라, 예수 믿어 매일마다 그렇게만 외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옵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결국은 어려움이 딱 오니까 다들 그냥 손 놓고 뒤로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더 많이 번져가는데도 어디 예배가 방해를 받습니까? 안 받지 않아요. 바로 교회를 죽이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사단이 한국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다 넘어갔어요. 목회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이웃사랑이, 나는 그 소리 듣고 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중형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인천에서도. 이웃사랑이 더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이웃사랑인가요? 우리는 지금 잠시 맛을 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잠시 흔들어 본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쭉정이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바로 복음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걸 복음의 씨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움이 오면요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랐지만 결국은 하려는 우리가 다 도망갔지만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걸었던 그 이유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아멘.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사실 성령 행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환난에 맞서주고 고난을 이겨간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달라요. 그죠? 받기 전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자기 살궁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메어놓잖아요. 어떤 핍박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그들이 굴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가는 길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소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정말로 완전한
부족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 아버지요 내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뭐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한 자기의 끌어오르는 욕정, 정욕 이러한 모든 분노 이런 것들을 끌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죽은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 앞에 성부 아버지 앞에 완전히 자신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죠? 자기의 모든 지정의를 아버지 앞에 나눠내렸어요. 죽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지고 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사명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앞에. 주의를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주의를 생명을 걸고 지키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하나님 주의를 생명 걸고 지키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죠? 그런데 예배는 내가 여기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가야 된다는 이게 바로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후에 그 다음 주에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정말로 거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제가 그때 집사했을 때 거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다리에 힘이 그냥 쫙 빠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제가 그때도 우리 장모님 참 내가 원망을 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리에다 쓰러지면은 빨리 차를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유 없이 쓰러졌으면은. 그런데 저보고 창피하니까 빨리 일어나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우리 장모님한테 집사님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응? 지금 집사님 못 걷는다고 병원을 가야지 어디서 일어나라냐고 막 우리 집사님 막 나이를 쳐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병원 가야지 그것도요 저를 자꾸요 아무리 제가 뚱뚱하더라도 업고 가야 되잖아요. 다리를 못 쓰니까 힘이 없으니까 근데도 질질 끌고 차인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갔는데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은 없대요. 병원을 갔더니만에 그래서 왜 이상이 없냐고 갑자기 힘이 없어서 다리가 아무 힘이 없어서 쓰러졌는데 그랬더니만에 이상이 없대요. 근데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아침이 됐어요. 근데 그 전주에 그 말씀이 제게 들렸어요.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라.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주의를 지키러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다 그랬어요. 차에 올랐는데 차에 올라갔을 때 계속 쓰러지는 거 힘이 없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저기 앉았다가 세 번을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세 번을 제가 쓰러졌으니까.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철저한 신앙을 보기 위함이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 전에서 죽어야 돼. 여러분 예배를 생명을 걸어야 돼. 우리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내가 정말로 저 성전 문고리를 잡고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약함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물음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는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생명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무슨 조상들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쉽게 해요? 조상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 좀 조상 제사 지낼 때? 예? 그렇죠. 부정 탄다고요. 아주 그것도 좋은 걸로만 하죠. 그렇죠? 옷 아무거나 입고 하나요? 안 그렇죠? 옷도 다 갈아입고. 응? 그것도 몇 시대예요? 옛날에 제사 몇 시대에서 했어요? 예? 12시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졸려가지고 졸려가지고 막 그런데도 잠을 못 자게 하잖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그냥 그거 지내야 된다고. 그 지내가고 12시 지나가고 밥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먹으려고. 그때는 뭐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 정성을 얼마나 합니까? 그거 만들 때 우리 하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먹으면 뭐라 그래요? 부정 탄다 그리고 입 부러튼다 그리고 별말 다 해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그 정성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어때요? 그냥 때우다시피. 때우잖아. 그냥. 그죠? 그냥 안 드리면 안 되는 것 같고 때우는 거예요. 때우다시피. 주님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보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중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은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다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사명을 다 어디다 두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되는 것.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리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지만 물질에서 많이들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을 걸겠다라고 말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지 않으면 그걸 못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 드리는 게 쉽습니까? 생명 드리는 게 쉬워요? 네? 생명 드리는 게 쉬워요? 물질 드리는 게 쉬워요? 장로님 물질 드리는 게 쉬워요? 생명 드리는 게 쉬워요? 물질이요. 근데 왜 못 드려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로는 잘해요. 생명을 드립니다 말하지만 물질은 아까워서 못 드려요. 이거는 절대로 바르지 못해요. 근데 진짜로 내가 생명이 일각에 달했어요. 그러면 물질을 드려요. 왜요? 내 생명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주여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여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말은 잘하죠. 사기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온전한 믿음 생활 안 하면서도 주여 내가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른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사기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외식적인지 가식적인지 의무적인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거를 내어놓으면 내 생명도 바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생명보다 귀한 물질, 뭐가 생명보다 귀합니까? 자체가 잘못돼요. 사람들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생명보다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뭐가 생명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위에다 두고 위에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친다고 말은 하지만 물질을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뭐가 부족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 학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택했을까요? 그는 사명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나라를 주님 나라로 이루는 거예요. 복음의 나라로 이루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했고 우리보다 가진 것이 적었고 우리보다 건강하지 못했고 우리보다 배움이 부족했어도 그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문전옥답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들은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실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꿈의 생각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까지도 그분은 다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나의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 최고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정말로 예배답게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셔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하나님 예배답게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이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흡양하신다 그랬어요. 흡양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만족해 드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체포된 것은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의 사울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고 억울하게 했지만은 그는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내어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이 편안하게 믿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내 살점을 떼어내는 아픔이 있었나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살점을 띄기까지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냐는 거죠. 바로 이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옥살이를 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어떤 부분에 희생이 있다면 내 살점을 떼어낸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쌓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 때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최고로 생각하시고 세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다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최고와 최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인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각자가 이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속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늘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먼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먼저 있게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